제가 기도 잠깐 한번 더 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피차 간에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무에 의하여 사명이라고 하여 의무로 감당하던 사람들이 은혜로 감당하는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고난이 내게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별로예요? 네. 저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가 97년도에 성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90평 성전이 홀딱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통곡하고 엎드렸는데 제 1호 구원 지원금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왔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몰라요? 그럽니까? 모르시는데 제가 이거 사실 첫 번째 구호금이 딱 김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느냐 말이야. 저를 위로하면서 구호 지원금을 보내줘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1번이에요 1번.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목사님과 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아름다운 교회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설교 길게 하면은 저녁 시간인데 저는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시고 성가대에 와서 찬양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제가 글쎄요, 이 강단에 안 서본 분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 그런데 제가 와서 무슨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제가 받은 은혜, 그거 하나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장된 축복.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들 교회 제가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고난이 보석이다 이렇게 써 있던데요. 고난이 보석.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멘을 못해요. 아멘이 안 나오네. 고난이 축복이에요? 글쎄, 그럼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아니, 고난받아도 괜찮냐 그러면 답을 못하고,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게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아멘은 되는데, 그럼 고난받아도 축복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아멘을 못하시더라고. 보통요.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 고난은 싫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한국교회사 역사가 증명하듯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동의합니까? 동의를 하면 좀 아멘을 하고, 이 반응이 실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반응을 해야지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보는 건데, 오늘도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다만 표정이 없어서 그렇지, 은혜가 막 표정이 전설령을 잘하는, 너무 은혜스럽고, 그런데 표정만 그냥 천사같이만 하면 최고겠다. 최고. 그거 하나가 빠져서 99점이고 거의 100점에 가까운데. 네. 자, 여러분, 고난을 싫어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의 종교가 뭐예요? 고난받는 종교.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십자가가 뭐냐? 고난의 길이에요.
아픈 길이에요. 참, 다 배반하고 떠나서 혼자 남는 그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예요. 아무도 봐주지 아니하고 군중들도 외면하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그 십자가를 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내 자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실은 지금 고난받는 절기에 제가 이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할게요.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제가 사실은 교회를 24년 심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안식년이다. 그런데요, 24년 있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이렇게 쉬면서요, 제게 많은 심리적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막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해요. 비가 부슬부슬 요즘같이 오고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녁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잘 인도하실까? 라는 근심이 싹 스며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릎을 조아려야지만 돼요. 왜? 그래야지 힘이 나니까. 제가 24년 있는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무엇이 필요해서 저에게 24년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게 하려는 그 선상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느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하나님이 이거다를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깝깝하죠. 계속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가 오는 건 있어요. 뭐냐? 쉬어라. 24년 동안 사실은 뭐 안식년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지내왔거든요. 월요일도 모르고 저는 여튼간에 바보같이 이렇게 그냥 막 무지하게, 평범한 목사 같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막 살아와서 정신없이 이제 쉬라는데요. 그래서 쉬려고 막 열심히 쉬는데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내일이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고난이에요. 쉬는데 고난이야. 쉬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 있거나 직장 달 다니고 있거나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놓고 나니까요, 이게 3개월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요, 아니에요. 이제는 좀 빨리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좀 어디 갈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템프테이션. 우리가 잘 알듯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려고 이렇게 연단을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테스트고요. 템프테이션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심호를 스톱하기 전에 성전에서 한 6개월을 엎드렸어요. 성전에서 무조건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용균과 김용균과 그 몽골 선교사가 있죠. 하버드 출신의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1권 뭐죠? 내려놓음. 이거 좀 내려놔야 되겠네. 2권 봤어요. 2권 봤더니 뭐죠? 잘하시네.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이거 봐라. 더 뭘 내려놓으면 큰일 났네. 그래서 3권을 봤어요. 3권이 뭐죠? 주와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권. 그래서 이제 막 기대감을, 주님과 동행. 4권을 봤어요. 4권을 보니까 뭐죠, 제목이? 떠남. 그래서 제가 떠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참 희한하게 이게 매치가 되더라니까요. 모든 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다 제가 보니까 시험과 고난과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 여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 필요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믿음이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면 돼요? 글쎄, 믿음이면 될까?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항상 이 득현에 가서는 글쎄 이게 될까 모르겠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끝까지 가면 좋은데 가면서 계속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의심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써줬어요,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또 이런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 뒤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좀 해야 되니까 반응을 좀 가만히.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동의가 되면 속으로 해도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 있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어요. 믿으면 되느냐 이거, 되느냐 이거예요. 고난받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네. 어떤 집사님 두 분이요, 뭐 시간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지. 하여튼 두 집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두 분이 새벽기도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 소리가 한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오 할렐루야, 주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가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들으면 저 뭐요? 뭔 일이 일어났나 보네. 가다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다 끝날 때, 그 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면서 아유 박 집사님 뭔가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신 건데 뭘 응답해 주셔서 아이고 놀라지 마세요. 나그세요. 새빵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파트 25평 당첨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응답받은 분은 나왔는데 응답 안 받은 분은 안 나왔더래요. 왜 안 나왔는지 아세요? 응?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왔어. 아니 새벽기도 똑같이 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 박집사 기도는 응답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거야? 나도 지금 전세로 살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저 박집사만 이뻐하는? 아니 열받아갖고 열받아서 새벽기도 안 나왔어. 그게 또 오래 가나요? 얼마 지나니까 또 다시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 열심히. 그 두 분이 새벽기도의 기둥이야. 열심히 한 몇 년 지났어요. 이번에는 이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어.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런 난리가 나고. 그 박 집사가 가만히 들으면 저 집사가 갑자기 오늘 기도가 이상해졌네.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이 집사님 하나님 뭘 응답해 주셔 좋은 걸 줬길래 이렇게 새벽 기도가 그냥 틀렸어. 아이고 오늘 능력이 막 나타나던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35평 아파트를 응답해 주셨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25평 아파트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사람과 나와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은혜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것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저걸 봐요. 저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누구와 비교해보고. 믿음은요 누구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예? 아멘 하신 분 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 나중에 아멘 하면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족할 줄 알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 재단에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거죠. 가끔 잊어버리고 그냥 막 댕겨서 그렇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이 있잖아요. 표적이 있잖아요. 예, 그 흔적이 날마다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축복에 대한 생각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축복은 감춰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보기 전에는 그게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보자기를 풀면 보화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보자기를 풀기 전에 이게 무슨 보화냐라고 생각하고 보자기조차를 풀기를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걷어내기조차를 포기하기 때문에 축복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보자기를 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그 보자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고난의 절기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번 기회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절망의 기회가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길을 내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시험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난처럼, 시험이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성도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대로 역동적인 거예요. 변화, 역동이래요. 역동. 그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끊임없이 막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좀 읽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말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2장에 쭉 보면 이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뭘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잘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길 바라요.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또 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고난은 예고하지 않고도 찾아오고요, 예정됐다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반절 이하에서 보면요, 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그 아들은 사생자 아니면 참아들이 아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느냐? 그거는 참 부모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너 그거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지시를 하고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는 자식을 고난하고 징계한다 이거예요. 징계. 그 징계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렇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징표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예비 단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난을 감춰지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그렇잖아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을. 다윗의 고난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고난의 환경에서 역동적인 신앙을 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또 따라해 보세요. 모자람이 축복이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을 말할 수 있지만 한두 군데만 말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면요, 부유하면 사람이 그 부유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가끔 그래서 그 부유를 쳐요. 넉넉하거나 풍요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24년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나와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묻혀서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네. 우리는 모자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IMF가 터지니까 교회가 미어 터졌다. 예전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IMF가 터지니까 교회가 미어 터졌다. 왜?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로 나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자랄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던데, 여기 사시는 분들도 되게, 저는 맨날 시골에서만 살아가고 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에 25번지 산 13번지 막 이런 데만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되게 좋은데 여기 다 사시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데서 사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십니까? 아멘은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행복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경제 수준이 올라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 수단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면서요. 아시잖아요.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빈민국 중에 하나가 행복하대요. 우리나라요? 아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불행하다고 매일 30초, 45초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대요. 불만족해서. 불만족해서 그 군대 병사 사건 일어나는 거 보시고, 저 유병환 사건 일어나는 거, 지금 다 그거 헤게모니 싸움. 이 뭐예요? 뭐니 이기는 거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더라. 이거 다 이거 싸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혹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거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몸이 키도 작은데 몸이 한 78kg까지 나갔었어요. 제가 70kg, 68kg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줄은 건데 노회장 할 때 이렇게 팅팅해져 갖고 고혈압으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요, 한 달 동안 그 무슨 교회 권사님이 한 박스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한 달 동안 밥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반강제로 한 달 동안
그 음식, 효소, 그것만 먹고 한 달을 견디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체험한 게. 이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하죠. 다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으면 죽는다. 이걸 다 가질 수 있으나 다 가져도 죽는 거예요. 그게 보약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는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많이 드셨죠? 그동안 많이 드신 분이 먼저 하신대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적당히 해야 돼요. 내가 아주 만족할 만큼 된다고 그게 행복하다? 아니에요. 가질 만큼 다 가져니까 나는 행복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 말들도 다 있어요. 적당한 만큼을 가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좀 비린 것이 조금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듯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요즘엔 제가 먹고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요즘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거 먹으면 이젠 독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몇 숟가락 더 먹고 숨도 쉬기 힘들게 걸어다니기도 힘들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거기에 뭔가 좀 불만족을 쏟아붓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모자랍니까? 그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격동함이 뭐요? 격동이 뭔지 알죠? 격동함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격동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곽선희 목사님 얼마나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으면 맨날 매주마다 볼링을 쳤대는데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볼링공으로다가 볼링공을 굴리면서 아무개를 다 외치면서 가서 그래서 스트라이크에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스트레스를 풀었다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격동되는 일 많아요. 여전도회끼리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 주방에 교회 마귀가,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교회 마귀가 3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로 재정마귀, 재정부, 그 다음에 성가대 마귀, 그 다음에 주방 마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다 웃던데 여기는 하도 얌전해갖고 뭐 웃지도 않고 입만 찌 이렇게만 하시는데 사실은 주방에도 마귀가 특실되죠. 가끔 주방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성가대도 여기는 성가대가 조그마니까 아담하고 아름다우니까 별로 그런 일은, 아름다운 게 그런 일 없으시죠? 네, 아멘. 그러길 바래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교회 외에 아름답지 않은 교회들은 전부 다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마귀 역사가 극심하잖아요. 정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분인나와 드러남, 이게 출연이 되죠. 사무엘상 1장에 그들은 좋은 관계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들이 없는 한나의 가정에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가고 후처로. 그래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으면서부터 그 가정에 분란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를 얻어서 행복하면 한쪽은 또 다시 아픈 거예요. 누가 한 군데서 좀 더 많은 걸 쥐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아픈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먹고 버리는 것이 많을수록 저 아프리카에서는 하나씩 죽어간다 못 먹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가슴이 막 뜨끔뜨끔했어요. 경제 논리에 의하여 볼 때 당신들이 먹고 시궁창에 버리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는 그 분인나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고 격동이 쏟아지기 시작, 격동이 나타나고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나는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여 술을 끊으라 라고 말할 만큼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에게도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막 술 취한 여자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여 자기의 그 환경을 극복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한나를 꼽고 있잖아요. 꼽고. 격동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모자라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광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교회에서 있다가 화재가 나갔고요, 홀딱 잃고요, 기도원에서 있는데 제가 내년도 계획을 짜느라고 거기서 기도원에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강남노회 그 목사님, 그 노회장 하신 그 양수리 수양관에 들어가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 성지 연구하시는 홍순아 목사님이랑 같은 방에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서 놀래갖고 막 내가 정신 나가갖고 막 뛰쳐나가서 짐을 싸가지고 갖고 나가는데 그 홍순아 목사님 강남노회장 지내셨죠? 쫓아나오더니 나를 딱 들어, 여봐 재무사 정신 차려, 당신 따구를 막 나를 때려. 어이, 막 그때는 화나지도 않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따구를 막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 봐, 당신 이래 가면 사고 난다, 조심해라. 그리고 막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신을 갖고 교회로 오면서 눈물이 흘러갖고 목을 타고 가슴으로 여기가 다 젖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회가 여기까지입니까? 막 울고. 그리고 그날 교회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엎드려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부터 겨울을 내면서 성전에서 겨울에서 1인용 그 전기 방석 깔고서 겨울을 났어요. 2월 21일인가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날 주일날 제가 100일을 마치면서 그날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90평 성전이 7배가 큰 성전을 짓게 됐어요. 네. 아멘 좀 해줘요. 좀 아멘 잘됐다 그러면. 그래서 한 630평을 교회를 짓고 900석을 성전을 만들어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놓고 나올 때 속이 어떻겠어요? 370평 요양원도 짓고 어린이집도 한 100평, 또 사회복지시설 복지관도 노인대학 한다고 한 120평, 사택 옆에다 목사님 와서 집회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그럼 똑같으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좀 여기에 뭐 성전 대지만큼은 어림도 없죠. 값으로 표현하면 그건 땅 200평에다 쫙 올라가서 지하도 하나 안 파고 그냥 언덕에 또 있어갖고 막 길에서 막 들여다 보이고, 저 서해안으로다가 저 사강 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에 이렇게 교도소 있고 거기 있는데 그쪽이 저 언덕으로 다 보이는 이렇게 사다리 모양의 교회가 제가 24, 5년을 심호했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하고 100일간 엎드려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서 거기 프랑카드를 써붙였어요. 여호와여, 이 환난으로 인하여 전화 위복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그날부터 한 100여 명 나오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 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교회를 성전에 올라갔더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불이 납니까? 목사님 막 이랬는데요. 이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100만 원 딱 보내주면서부터 헌금이 납치되기 시작하는데요. 전국 교회에서요 헌금이 전국 교회에서 헌금 5천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전국 교회에서 불났다 그래가지고 막 광고를 했어요. 친구들이 가서 막 기도 공부 막 이래. 근데 5천만 원 들었는데 그 동네에서 헌금이 1억이 들어왔어요. 아멘 좀 해주려니까 남이 좀 잘됐다면 동네 그 면단위 그 동네에서 뭐 치과부터 시작해갖고 병원 그냥 마을 분녀회부터 시작. 사회봉사를 제가 좋아해갖고 막 봉사를 많이 했더니 그게 좀 입소문이 나
왜 하필이면 영광교회가 불이 났느냐 그러면서 헌금을 갖고 오고 막 고물상 하는 아줌마가 고물 주스로 다니다가 와서 헌금했는데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고 하더니 기적 같더니. 그래서 1억이 헌금이 답지되고 우리 교인들 헌금했더니 4억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얘기하자면 기가 막힌 비하인드가 있죠. 참 이게 천주교인이 저금통을 털어갖고 우리 교회 가서 헌금을 교회도 안 다니는 병원 원장이 아유 영광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작게나마 헌금합니다 100만 원 모은 것도 이런 걸 참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그 불이 나기 바로 직전에 그 전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5년 뒤에는 새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꽁끝에 아유 근데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게 되겠나 속으로 그러면서 주여 10년 뒤에는 그 전에는 10년 뒤에는 성전을 새 성전을 요만큼 해서 이만큼 높이로 해서 이게 몇 층을 주시고 제가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럼 맨날 기도했더니 아니 성전은 안 주고 하나님 불을 주셔가지고 불 타고 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와서 하는 말이 불 타면 잘 된대 불 타면 부흥한대 불 타면 좋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거 하도 그러니까 이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많이 너 교회 불나볼래?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보게 되겠더라니까.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교회는 내가 교회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5년 뒤에도 될 걸 꿈도 못 꿨어요. 왜냐 20억이 있어야지 일단 교회를 짓는다고 어느 정도 짓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땅은 나 있어도. 근데 20억이 아무리 계산해도 20억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불이 나니까 교회를 당장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년을 그냥 땡겨버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새 성전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역시 감춰져 있는 것이로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환난과 역경이 그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감춰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다 하면요 밤이 새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고요. 저는 이제 마감을 하겠어요. 고난에 하나님의 감춰준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뭔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내 고난이 죄가 있어서 맞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 왜?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들같이 여기신다면 어찌하여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에다 선택을 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또 소망을. 결국 우리에겐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지 고난이 아니라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라. 거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이. 고난 그 뒤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역동성이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시험과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